요 딸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의 은혜가 우리 영혼을 덮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려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구별하여 헌금을 드린 지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신대원에서 목회학 수업을 들을 때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들 신학을 한다고 너무 성경만 읽지 마시고 너무 신학책들만 읽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가끔 머리가 아플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드라마를 좀 보세요 라는 이렇게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작가의 드라마를 보면 좋겠다고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셨어요. 목회자들이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어려운 책들을 읽어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문적이고 신학적이고 어려운 내용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죠.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런 어려운 내용들만 접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의 일반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담아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시대상을 반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드라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어떤 모습을 요새 보이고 있을까요? 요새 드라마는 아닌데 방영한 지 벌써 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자주 언급을 하는데 그 드라마를 그냥 한 줄로 요약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르고 있는 성적, 성공, 더 많은 소유라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둘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드라마는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 성공을 쫓아가는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이 드라마의 작가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성적을 잘 받아오지 못한 아들을 막 폭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카메라 이렇게 쫙 돌면서 그 책장 사이에 말씀 구절이 딱 새겨져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들이 의대를 가는 것만이 내 삶의 유일한 이유였던 그 소망이 좌절이 되자 드라마에 나오는 한 부모 중에 엄마가 이렇게 자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치르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 스카이캐슬을 보면서 계속해서 물음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고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해보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또 요새 헬스를 이렇게 하면서 살을 빼려고 하는데 잘 안 빠지는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제가 있는데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러닝머신 위에서 봤어요. 좀 봤는데 잠깐이지만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드라마에 나오는 기독교인의 한 부분은 입양을 한 아이를 자기가 원하는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파양을 하는 장면에서 기독교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다른 기준과 가치를 쫓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 그리고 그런 괴리감을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이야기들이 드라마의 소재거리로 종종 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깊숙한 우상을 마주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게 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심플하게 그냥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지를 많이 내봤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엔 노력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우상은 늘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행동하게끔 만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쟁이 나면 우리는 보통 적군의 공격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생각보다 많이 내 뒤편에 있는 아군이 쏜 총알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총알이 날라와서 목숨을 잃게 된다면 너무나도 허무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한 몸으로,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칼이 되어서 서로의 가슴을 찌르고 있을 때가 생각보다 많은 것이죠. 여러분, 적군에게 맞는 총알은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군에게 맞는 총알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더 치명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기대가 되었던 관계 안에서 그 기대가 사라지게 되면은 더 큰 실망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에이, 언니, 교회 사람 보고 와? 하나님 보고 오지. 집사님, 하나님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저희가 그렇게 위로를 하곤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한 정말 순전한 동기에서 시작된 말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이 통용이 되다 보면은요, 빠지게 되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 쉽지 않은 이 부르심을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우리가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이유로 애초에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현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다음을 통해서 교회 다음을 통해서 즉 하나님은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라는 사람이 쏙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완벽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고 이 강단위에 서지만 저도 전혀 완벽하지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살려고 할수록 끊임없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나의 완악함이고 나의 연약함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까이 갈수록 나의 연약함, 내 실수가 내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을 찌를 것을 저희가 걱정하고 염두에 두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윤시온 목사님을 제가 저희 교회에 추천을 해서 이제 결국 오시게 됐는데 저랑 이제 신학교 신대원 동기고 제 옆자리에서 늘 이렇게 같이 수업을 듣던 형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전화를 하다가 마지막쯤에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님 같이 사역하는 거 너무 좋은데 형님이 나랑 더 가까워지면 나의 연약함이 형님을 찌를 것 같아서 좀 그게 무섭다. 이거를 감수하려면 와라 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왔어요. 무섭더라고요. 제가 저를 아니까 저의 연약함이 가까이에서 볼수록 더 드러난다라는 그 한계를 아니까 이게 더 찌를 것 같은 그런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공사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변하지 않는 본성에 저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려는 진실한 마음만은 저희가 품고 가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진실되이 변하려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에 끊임없이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드라마에 비춰지는 것들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과 가치로 따라 살아가는 그림으로 그려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긴 기간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이 공동체에서 머물고 또 다른 공동체를 개척하러 떠났으리라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6개월 만에 그 자리를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원어를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위와 사랑으로 촉진된 수고, 소망으로 인해 영감받는 인내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굉장히 좁고 전염병이 돌기가 굉장히 쉬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과 소유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도시로 몰려드는 군중들이 있었던 도시죠. 그리고 시체가 거리에 버려져 있어도 아무도 그 죽음에 슬퍼하지 않고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그런 조그만 도시였을 것입니다. 이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속에 살아가면서도 전혀 다른 기준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빚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도시에서는요, 전염병이 돌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자신의 생명을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을 돌보고 치료했다라는 문헌들이 남아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다른 사람의 죽음, 아픔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인내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헌신을 이르러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랑의 수고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고는 했습니다. 오늘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기준과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져 갈 수 있는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앞에 난방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능력과 그런 순종 가운데 덧입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큰 확신을 갖고 살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할 때 보여준 삶의 모습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단지 입술로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수했던 바울과 그 일행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어떤 것을 가장 신뢰를 할까요? 제 기준으로는 다른 사람의 실제 경험을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이렇게 찾아볼 때 그냥 판매자가 어떻게 그려내는지가 아니라 나랑 똑같은 소비자가 이 물건을 샀을 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를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면, 리뷰를 달면, 요새는 유튜브로 리뷰를 달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나와 똑같은 입장에서 이 사람이 경험한 것을 우리는 신뢰를 하죠. 아무리 광고가 좋아도 댓글에 악플이 달려있고 별이 하나가 달려있다, 5개 중에 하나가 달려있다, 최악의 물건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구매를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 경험이 우리에게 신뢰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그 홈쇼핑을 보시면은요, 꼭 사람이 등장하죠. 꼭 이제 마감이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머 이 제품은 꼭 사야 된다고, 어머니 꼭 사셔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주문이 돼서 집에 올 때가 있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사면 더 좋다는 얘기를 되게 세련되게 막 얘기를 해요. 막 재질을 얘기하고 막 요거를 얘기하고 막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마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딱 하면은 이미 눌렀어요. 그 이유가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팔아야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이게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 마음에 아 진짜 그렇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 분명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통로가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몇몇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진실되이 걸어가는 그들의 삶을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보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의 삶을 통해서 전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 여러분들이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동네 저 동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봤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울의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삶을 관통한 복음을 들은 다음에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온전하게 전달을 받으면요, 사람이 반드시 그 이전에 추구하던 생각들, 우상들, 내 삶의 의미를 두던 것에서 분명하게 회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다른 신도 섬기고 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복음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다른 우상을 여전히 우리 마음 한켠에 두고 그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바위를 깨뜨리려고 하면은요, 그 안쪽부터 계속해서 구멍을 두고 안쪽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터뜨려야지 그 바위가 깨지게 됩니다. 아무리 커다란 바위를 깨려고 해서 그 밖에서 계속 터뜨린다고 해도 그 바위가 쉽게 깨지지는 않는 것이죠. 복음이 온전하게 우리 영혼의 내면에 선포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영혼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지점에서 필요 이상의 화를 내는지, 나는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나는 어떤 지점에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있는지, 실제로 내가 살아갈 때 내 돈과 내 시간이 어떠한 것으로 주로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떠한 기준과 가치관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사실은 무엇인가를 정말로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더 깊숙이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고 있었던 우상이 수면 위로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꽤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굉장히 풍성한 개념으로 얘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서야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섬기다가 지친 분들을 보면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너무 빨리 예수님을 믿었다. 죽기 직전에 믿었으면 이렇게 섬기지도 않고 이렇게 힘들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할 거 다 하다가 마지막에 딱 믿고 천국에 갈 텐데 라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분들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잘 모르는 거죠.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은 통치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긴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 것이죠. 근데 그 개념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이중적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 중에 이미를 잊어버리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할 거 다 하고 짓지 않아야 되는 죄를 다 지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딘가에서 나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딘가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우상입니다. 보통 우리는 좋은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그 지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가장 자신감을 주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왠지 나도 모르게 내가 살고 있는 집, 나의 직장, 직급,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 정도가 나의 가치를 조금 더 높여주는 것 같고 아니면 나의 가치를 조금 더 낮추는 것 같으면요, 그것은 우리가 돈이라는 것에, 직위라는 것에, 여러 가지 것에 나의 존재의 의미를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은 나쁜 것이 전혀 아니죠. 가치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 이것은 명백하게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개척을 하는 목사님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만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우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개척을 한 교회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기 참 힘든 질문이 하나 있는데, 개척한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모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요, 성도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모인 목사님들은 편안하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15년, 20년 평생을 다해서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이 어려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고모부께서도 목사님이신데 충북 음성에서 한 15년을 사역을 하셨거든요. 한 3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의 존재의 의미가, 내 가치가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성도의 숫자에 근거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요, 누군가는 굉장히 교만하게 대답할 수 있고 누군가는 굉장히 비참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섬겼는데도 부흥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적인 부흥이 보장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가치를 내가 창출해낸 그 숫자에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바라보시는 가치는 여전히 존귀하고 여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할 만큼 사랑스럽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가치의 증거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거룩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성도의 숫자로 나의 가치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성공과 성과, 숫자라는 또 다른 우상이 내 가치를 빼앗겨 버리는 결과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나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자책하는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지 않고 있다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 내 존재의 의미는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적을 바닥치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가치는 절대로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인생은 망가뜨려질 수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할 만큼 가장 존귀한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비록 내가 내 자녀가 원하는 만큼 모든 것을 다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비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내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 안에서 나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발견해낼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해서 쏟으신 그 가치를 우리의 생각으로 바꾸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개인이 만들어내는 그 숫자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요, 우리는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우상에 끌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승진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쪼그라드는 것 같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가 점수에 높은 대학에 가지 않으면 가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 같은 두려운 마음, 그래서 압박하는 마음, 그래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우상을요, 계속해서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성경적이지 않은 그 한 줄이, 한 문장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내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복음을 그 안에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우상을 버리고 떠나서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속에서 전혀 다른 기준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갔던 이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었던 방법은 우상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버리고 거절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아하니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이 분명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인식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과 전혀 다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는 그 순간에 내가 이것을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죄로 여기고 주께 돌이켰던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반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나의 가치를 오롯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때만 가능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신 주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추상적으로 본이 되자, 잘 살자, 노력하자 라는 말로는 그렇게 간단하게는 우리가 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독립군으로만 여겨진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냥 단 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용기를 냈다가도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면은요, 용기를 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이점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교회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학벌이 한 개인에게 부여해주는 우월한 힘을 적극적으로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동등된 형제요, 자매요,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서로에게 선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교회에서는 주의 사랑으로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요, 직업의 귀천도 없어야 됩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소중함의 정도가 달라지지도 않음을 고백해야 돼요.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동등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선포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면서 전혀 다른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다움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내수 중에 있는 돈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이라는 인식을 갖기란 여간 쉽지가 않죠. 제가 안산동사교회 대학부 시절에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녀왔는데요.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대학생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재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지만 학비도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단기 선교에 드는 한 120만 원, 130만 원 정도의 돈을 학생들 스스로 마련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한 번은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지원한 지체들의 상황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살펴봤는데 굉장히 힘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집이 부도가 나서 한동대 다니는 그 친구가 휴학을 하고 과외를 6개, 7개를 하면서 이제 생활비를 대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를 해봐도 주님께서 단기 선교를 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팀원으로 와서 앉아 있어요. 어떤 아이는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빕스에 가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후라이팬에 손이 빨갛게 되어서 깁스만 이렇게 칭칭칭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 한 사람당 120만 원, 130만 원 정도를 n분의 1로 회비를 해서 내자 이렇게 해서 단기 선교를 종종 다녀왔는데 그때는 기도하면서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개개인이 회비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팀으로 120명 곱하기 10명, 그러니까 10명이 1200만 원을 모으자라는 결론을 같이 얘기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너무 힘든 아이가 있고 상대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한 명은 정말 힘들어하고 울고 어려워하는데 누구는 아무런 삶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가족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새끼손가락이 아픈데 다른 손가락이 전혀 아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모으던 그 재정을 다 리셋하고 함께 1200을 모으는 일들을 했어요. 저를 섬겨주시던 성김이 누님께서 취직을 하시고 10분의 1, 11조를 헌금으로 내고 또 다른 11조를 떼서 이 단기 선교에 갈 지체를 위해서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게 티켓 값을 지원해 주셨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 카메라 렌즈를 팔아서 다시 1200만 원 안에 이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힘들고 누군가는 어렵지만 또 누군가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그 지체가 자기는 200만 원 내도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이 낸 지체들이 있어요.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갔다 왔을 때 저에게 남았던 것은요, 한 13일 정도 남는 그 단기 선교의 기간도 너무나 소중했지만 그 과정을 교회답게, 한 몸답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재정을 모았던 그 공동체의 한 몸됨이 무엇보다 가장 기억이 남는 추억이었습니다. 그때 20살 남짓 되는 그 청년들이 느꼈던 것은요, 이게 교회구나. 세상에선 다 내 거라 그러고 손해보기를 너무나도 싫어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나서도 엄청나게 생색내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가족으로 여기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됨을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본받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그들을 본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복음이 끊임없이 전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과 공동체를 빼고서는 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본받고 본이 되는 삶. 그런데 이게 너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끄집어내고 수면 위로 올려내고 그것을 버리고 거절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순종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적인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원어를 조금 더 직역해서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의 이미테이션이 되라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미테이션은 어떻습니까? 명품 가방의 그 바느질 하나하나 색깔까지 최대한 따라 하려고 하죠. 비슷할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미테이션이 되라 라는 것은요, 그냥 적당히 비슷하게 흉내를 내라가 아니라 최대한의 모습을 따라와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애초에 다른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진실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인 것이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상을 거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동역자가 함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을 받고 보는 인생이 될 때 우리가 함께 교회답게 더욱더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